설교 본문은 같은 말씀인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바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회중인 형제 자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발송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편지는 우리를 위해서도 쓰여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에베소의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이 성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따라서 구별해내온 사람, 이렇게 따로 떼어놓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헬라어로는 그냥 거룩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을 따로 떼어놓았다, 따로 구별해 놓았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따로 떼어서 구별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성도라고 불렸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씀은 단순히 말하면 신에게 바쳐진 사람들 또는 남자든 또는 여자든 구별하지 않고 신에게 헌신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하고 또 구별된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단순히 이렇게 구별해서 성도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그렇기에 이 에베소에도 성도라고 불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신을 봉사했던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 역시 자신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제사장, 성별된 백성, 또 당신만을 섬기고 순종하는 이렇게 사람들로서 선택을 해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포로 시기 동안 유대인의 한 종파가 생성되고 자신을 하시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하시딤은 분명하게 구별된 사람들, 성도를 뜻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별된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는 다른 말로 불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에베소 이 소시에 있던 세 번째 성도들의 그룹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에베소에 있는 세 번째 성도 그룹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가 배달되도록 원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사람들 이렇게 정확하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참된 성도들입니다. 신실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성인이 되신 그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거룩함을 알고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동일한 단어가 또한 같은 말로서 에베소서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된 하나님의 성인, 즉 세인트 성인입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의 이 성인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그분께 접붙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이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발송되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 에베소에 있는 많은 성도와 같은 성도들, 성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거룩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정말 부정하고 또 죄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따로 떼어 놓으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당신의 성신으로 우리를 따로 거룩하게 떼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셨습니다.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떼어 놓음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와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충만한 믿음이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들은 그분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대하신 선지자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와 파멸을 아시고 또 우리를 당신을 섬기고 또 당신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하시는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예수라는 그분의 이름이 말하는 바 주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성도, 성인들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득 채우십시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 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성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무슨 말씀을 썼습니까? 이 편지에 있는 바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편지는 은혜와 평강, 즉 평화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오늘 말씀에 은혜라는 말이 11번, 또 평화라는 말이 8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두 낱말이 처음 나타난 것은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회중에게 인사하면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평화라는 말을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면서 여러분인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사하심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목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히 목사가 우리에게 문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단순하게 오늘 아침에 이 교회 예배에 나오면서 목사와 우리 형제 자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구세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인사하시면서 환영하시는 바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예배의 서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화평하다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대적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분과 화평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분과 평화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또 그분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평화를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 전반에 걸쳐서 이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이 편지에서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하나님께서 정확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의 반대, 그 반대를 받아야 할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적인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리라. 네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너의 죄를 위해 죽게 할 것이다. 그로 인해 네가 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그분이 완전히 당신의 아들을 거저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시도록 한 어떤 내적인 충동 또는 갈등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도록 한 어떤 압력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시게 한 그런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의지에서 나온 그런 처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과 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행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너희를 위해 내 아들이 있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그로 인해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모든 행위는 은혜로 말미암은 행위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한 은혜 언약입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이 해방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의 사역이었습니다. 대도한 이스라엘이 가장 저급한 지점까지 그런 내려갔을 때에도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이 또한 은혜였습니다. 이 죄인들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의롭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전히 죄인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단계가 은혜입니다. 선택과 소명, 죄의 용서, 이신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두가 오로지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사가 형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단절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순전히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당신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평화를 조성하셨습니다. 이 편지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배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에게 또한 함께 배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가 우리에게 함께 임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평화 안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화평하십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평화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므로 이 평화를 스스로 깨뜨리지 맙시다. 죄로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를 시작하고 또한 계속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형제들과 화평하십시다. 또한 가정생활 안에서도 화평하십시다. 혼인생활 안에서도 화평하십시오. 또한 교회 생활 안에서 화평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평화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은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1장 후반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에서 자주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계획, 또 거처, 새 사람, 신부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표상을 사용해서 교회라는 이 말을 설명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다른 표상이 전면에 부각됩니다. 이 표상은 바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23절에 바울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 이 표상을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머리와 몸이라는 이 이미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의 관계, 또 서로와의 몸의, 즉 회중의 지체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사도는 다른 시대에 다른 방식으로 이 표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안에서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부를 때 사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의 집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가 공동체, 또 교회 안에 사람들의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또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며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으로 풍성함을 아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 예수님을 믿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주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에 대해 들었다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로 인해 사도는 이런 즐거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기 전 7, 8년 전에 스스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2년 6개월간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그 교회를 사랑했고 또 그래야 하였기에 주 예수 안에 그들의 믿음을 두고 모든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사랑을 베풀고 견고하게 서간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단히 즐겁게 만든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라.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건 바로 이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비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이 사실도 또한 믿음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이을 상속자가 된 것도 또한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이러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는 이 생명이 에베소 교회에 함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함께 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우리에 대해서 들었다면 내가 여태껏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 믿음에 대해서 들었기에 너희에 대해 감사를 그만둘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은 지루하고 판에 박힌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판에 박힌 일이나 기계적인 일 또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죠. 또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또 질서가 잡힌 생활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기 위해서 판에 박히고 기계적인 일 또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됨은 판에 박힌 일이나 또는 관례, 관습 아니면 문화적인 사안이 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유익한 것인지 이 사실을 먼저 물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근원입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왕성합니까? 우리가 칭찬받아 마땅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회중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사도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에베소 회중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에베소 회중은 피차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진실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주는 사랑을 뜻합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으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과거를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며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사랑을 받지 못할 그런 때조차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으로 편지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 에베소에 있는 회중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회중에게 계시와 지혜에 또 성신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는 에베소 회중의 마음의 눈이, 영적 눈이 열려서 그들이 세 가지 사실을 알고 이해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회중에게 다음 같은 사실에 대해서 더 크고 더 나은 이해를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소망,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 얼마나 부유한지, 또한 세 번째는 그들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능력을 행하시는지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바울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신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일하실 때에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성신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베푸신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와 그의 자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안다고 말할 때 우리 앞에 서 있는 줄을 서 있는 10명 가운데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알고 있다. 이런 정도의 그런 안면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얼굴을 알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그를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의 인격과 그의 기질과 또한 그의 됨됨이를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풍성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직 그분의 계시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계시하신 성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신께서는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에 이 계시를 여시고 또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계시하실 때 성신께서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첫 번째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소망을 알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해 열어두신 경이로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단히 흥미롭고 또한 학수고대하며 이 소망을 기다립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경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이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를 대면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반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를 반길 것입니다. 그분이 죄와 비참을 끝내실 것입니다. 이 생의 모든 실망과 좌절을 끝내실 것입니다. 이 생에서 우리는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또한 특정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얼마나 자주 우리 소망이 빗나가거나 좌절되는지 우리들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늘 위 창고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장해 두신 그런 소망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완벽함 속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러한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망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오늘의 본문인 18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바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소망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설교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을 점점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알고 이해하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알기를 바라게 한 두 번째 것은 성도 안에 혹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영광의 소망이, 이 부르심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삶의 시작을 가리킨다면 이 유업에 대한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성도 가운데 이 영광의 충만함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를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동료인 상속자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기업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적인 축제 모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대한 주님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무리가 너무 많아 다 헤아릴 수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무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완벽한 교제 안에 즐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우리의 기업을 묵묵히 묵상하거나 아니면 기대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우리를 건방진 사람으로 간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반대로 그는 우리가 이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업의 부유함과 영광에 대한 인식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또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라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셨던 당신의 전능한 힘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능력에 대해서 여기에서 몇 가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역사,
즉 일하심, 그리고 힘의 강력한 힘, 전능한 힘에 대해서, 또 크신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과 행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하셨던 위대한 행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낱말과 표현들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따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걸어놓은 철장을 박살낸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로 인한 질식을 종식시킨 것도 하나님의 측량치 못할 그 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이고 성신의 능력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따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사용합시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일으키신 하나님의 이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동일한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좌정하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의 이름이 불리워졌습니다. 천사들 사이에 다른 계층이 있습니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에 따라 계층이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에베소 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치열하고 전쟁 중인 세력들의 지속적인 전쟁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사람들은 적이적인 초자연적 능력들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달래야 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천사 숭배로 빠져 들어갔다는 그런 증거 또한 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와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도시이죠.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는고.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 안에 있는 교훈들입니다. 또 그것들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간다. 바울은 지상의 모든 것과 관계를 끊으라는 그런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을 좇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또 그리고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뒤에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에 종교적인 규율과 또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바울은 형식적인 전통주의, 또 금욕주의, 천사 숭배의 신비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하므로 이 생명의 관계에 바라고 또한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바라고 이로써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곳을 바라며 성자께서 성부와 관계를 지속하시듯이 교회 또한 성부님과 관계를 함께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 위에 높아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 초자연적이든 아니든 아니면 지상적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이 오가는 모든 세대에 주어질 수 있는 모든 호칭 위에 탁월하게 그리스도께서는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위대한 능력과 힘으로 그분을 세우셨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동일한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 죄는 파괴되었고 또 그로 인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을 아십시오.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를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하고 계시고 또 행하신 전능하신 사역을 바르게 평가하고 바르게 이해합시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게 하신 이 능력이 우리를 위해 또한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한 일들 중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맡깁시다.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헌신합시다. 하나님의 강건하심에 우리를 맡기십시다.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소망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기업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으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 기원이 하나님의 측량 못할 지혜와 자유로운 선택하심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그의 성신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편지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이 편지 역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로 가득 찬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모든 사람 위에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위에 공직자들 그리고 대통령이 존재하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또 온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바울은 현재할 만한 일을 계속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시고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머리로 지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동자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당신의 교회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됩니다. 우리의 왕이 지상의 권세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역사의 질서를 또 완급을 조정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역사를 그 결론으로 또 세우신 결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면서 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친밀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의 임재로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또 우리의 것이어서
우리 임재로 충만하듯이 그리스도는 당신의 임재로 당신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충만하셨듯이 항상 충만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과 권위와 위엄으로 우주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그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충만함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교회의 회원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아. 교회 없이도 나는 성경을 잘 읽고 신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등을 돌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서 등을 돌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곳에서 당신의 위엄으로 계십니다.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성신과 구원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또 임재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교회가 모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 사이에 있는 관계는 대단히 친밀하고 밀접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렇지만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은 누구든지 철장을 들고 계신 그런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서 손에 철장을 들고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의 됨됨이가 어떠한지 바르게 평가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 속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의 은혜로, 그의 사랑으로, 그의 성신으로 충만하십시다. 우리는 계시에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된 공동체이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그 기업과 그가 우리를 부르신 소망에 대해 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영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복된 사역과 교회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언급하고 15절부터는 에베소 교회가 자기처럼 영적으로 눈을 떠서 그 복들을 깨닫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과 생명은 근본적으로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성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교제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찬양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바울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에베소 교회에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영광의 아버지라는 이 말이 우리가 성신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영광스럽고 굉장할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성신의 인치심, 즉 하나님의 양자됨을 이미 받았기에 성신의 깨닫게 하심과 조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존재와 삶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신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한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거룩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에 다시는 죄와 사탄의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되며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얼마나 새롭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이 부르심은 오직 성신으로 깨닫고 또 성신이 충만할 때 나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기업의 풍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기업을 하늘 위에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받을 것과 또 복과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은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의를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의 소유됨을 우리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불이익과 이런 아픔은 우리가 주님의 기업을 위해서 바로 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이 천국이라는 유산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주어졌습니다. 이 유산은 상속세를 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사용한다고 해서 일정 부분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만큼 누리더라도 다시 누리고 죽어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 위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21절 20과 22절에서 교회를 통해 성자를 만물의 머리로 세우신 성신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이 재위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능력과 결정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최대의 원수인 죽음과 죄를 통제하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교회와 만물의 머리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머리 되심은 교회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곳에 미친다는 것, 즉 이 예수님의 머리 되심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안에서 가장 높으신 위치를 차지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신부인은 교회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왕권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몸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시고 또 모든 영역에 이 다스림이 미치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인 우리를 자신의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충만하게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성신의 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셔서 또 세상에도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은 주님이 힘이 있고 힘있게 밟고 계시는 주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밟고 서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싸우면서 왕노릇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즐기십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성도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주인이신 성신으로 말미암은 이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성신을 주셨습니다. 성신은 교회에게 이미 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충만함을 위해서 오늘도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